특별히 사과드리는 것은 우리 너무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합숙훈련 받는 분들의 지장이 많을 것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잘 견디면서 와야 될 것을 꼭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합숙훈련은 전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고 또 몇 년씩 그 전도한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 간증 듣는 것이고 이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거 마치고 난 뒤 한 6개월쯤 있으면 팀 사역자 훈련은 직접 우리가 이 문을 여는 훈련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개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 교회의 전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엇을 좀 보아야 되겠냐, 그래서 조금 기록하겠습니다. 여세 동안 꼭 보셔야 될 것입니다. 다락방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끝을 내는 목표를 삼겠느냐, 이것을 한 주간 동안 보게 되기 바랍니다. 이 현장에 나가보면은 복음 받아야 될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번에 아마 합숙받게 될 때 구원받을 사람이 굉장히 많구나, 이거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것이 우리가 다락방 운동 시작하는 시작이 됩니다. 복음 받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다른 짓 하는 사명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것을 보고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끝입니다. 저래만 되지면 전도운동은 금방 쉽게 일어납니다. 저기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참여한 분들이 먼저 보게 될 때 전도는 시작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어떤 형식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근본을 봐야 되겠습니다. 근본이란 말은 복음 전할 수 있는 일꾼을 말합니다. 일꾼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복음 전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 내용입니다. 전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없는 것이죠. 전도하러 많이 다니지만은 실제 지금까지 왜 열매가 없었나, 간단하게 말하면 내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안 나오고, 전도를 하긴 했는데 안 한 것이 아니고 잘 못한 것이죠. 열심히 우리가 하려고 했지만은 굉장히 쉬운 것인데 약간 잘못 봐가지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전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번에 메시지를 통해서도 이해해야 되겠고, 강의를 통해서도 이해해야 되겠고, 또 가서 보고 간증 들으면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메시지는 저거구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방법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어떤 방법으로 전도했느냐, 이것을 보게 되면 성경도 다 풀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많은 답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을 보아야 되는가 하면은 굉장히 비슷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구역 예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슨 제자 훈련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 차이점이라는 것은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니까 나중에 조금 세밀한 이야기 되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현장에서.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전적으로 말하는 성경 공부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 전도운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큰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누리니까
굉장히 전도할수록 힘이 나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잡는 것이죠. 얼른 보면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꼭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눈을 떠야 됩니다. 한 여세 동안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어떤 눈을 떠야 되느냐? 단순한 지금 전도이고 잘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60년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하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눈이 열려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작정된 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눈이 이렇게 탁 열립니다. 가보면은 그 정도 어렵지 않지요. 구원받은 사람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다락방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으면 옵니다. 오니까 전혀 어렵지 않게 말하면 이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이런 눈이 열립니다. 아주 기쁘고 전도하러 다니다 힘을 얻고 가보면 하루에 몇 명씩 한 자리에서 영접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눈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마다 일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일꾼을 찾아내는 거죠. 바울이 이 일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일꾼만 찾아낸다면 처음에 급하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이 일꾼만 잘 찾아내면 전도운동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되고 평신도가 이 복음에 관한 이해를 해버리면 굉장한 힘이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교육자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부교육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이 부교육자를 해봤습니까? 이 평신도가 전도 눈이 열려버리면 절대로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이 복음의 문 열리니까 막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고 하나님의 역사 보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특수한 교회지만은 보통 다른 교회 가보면 이 부교육자들이라는 것은 이 자기 조건에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100번 잘하다가 한 번 따가 안 맞으면 뒤틀리는 것이 부교육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훈련식이라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또 좀 잘 돼버리면 가방 들고 나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너무너무 일꾼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평신도 잘 훈련시키면 뭐 굉장합니다. 뭐 이게 뭐 월급을 달라 합니까? 뭐 한국에 뭐 자기 돈 힘나 막 써가면서 움직이는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 전도운동입니다. 그러면 교육자들이 필요 없냐? 그 말하고는 막 다르지요. 교육자들의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원 목표는 평신도를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눈이 열려지게 되면 전도운동은 쉽게 나는데 빨리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처음에는 말씀운동을 자꾸 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겠지요. 훈련되고 안 되고. 제 같은 경우에 어떤 교수님을 만나러 대학에 놀러 갔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는 사람 몇 명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운동 펼게 금방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만 잘 보면은 지역 지역에 얼마든지 사람들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에 깊이 이해해야 될 것이 초대교회에서 했던 세계를 움직였던 다락방 전도란 뭐냐?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한 이 다락방 전도란 어떤 운동을 말하는가? 이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문제점 3가지를 봐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문제점 3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까 평신도들이 전도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전도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아주 어렵다. 훈련을 많이 하고 봤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시켜야 됩니다. 저도 전도해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 어떤 평신도는 전도하다가 믿음 있는 것처럼 떨어집니다. 그것까지도. 이래 막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막 힘내다가 또 힘 빠지고. 또 아니면 한 1년 정도 막 뛰다가 힘 빠지고. 왜냐하면 열매가 안 나오니까 또 힘이 빠지고. 또 어떤 분들은 도전을 받았다가 또 좀 하다가 또 사그러. 자꾸 그래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서 뭘 해놓고 하니까 현장 다락방에서 말씀 운동을 피웠어요.
초등학교 보니까 구석구석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로부터 시작했는데 이 말씀 운동을 아이들에게 시작했더니 전도가 되어진다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교회 전반적인 문제가 싹 다 해결되는 거죠. 은혜를 받으니까 현장에서 이게 은혜 받고 막 역사 일어나니까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걸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운동 다락방운동 일어나니까 문제들이 싹 없어지기 시작하죠. 막 곳곳에서 힘을 얻으니까.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현장에 지금 가보니까요. 낙심자들이 너무 많이 더 전에 내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닌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금방 확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현장에 공단이나 대학 안에 들어가 보니 방황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이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고통을 자꾸 오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데 이 말씀 운동만 열면 이런 사람들은 막 거짓말 몰려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예비해 놓은 갈급한 사람이 현장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 펴보니까 쉬운 말로 이 어렵게 상상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6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제 혼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뛰어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보니 30군데 뛰어지더라고요. 30군데. 30군데 뛰어지는데 다른 사람 이해를 못하니까 일단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다 말이에요. 30군데 뛰는데 교회 그냥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산은 성장하는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에 막 급성장하기 시작해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요. 제 같은 경우는 다락방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그게 걱정이 됐어요. 가는 데마다 사람이 막 몰려드는데 그 속에서 이제 막 열매들이 막 나오고 예수 영접 말씀들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때까지 이상하게 말이고 조금 잘못 깨달아가지고 너무 어렵게 전도를 해왔다는 거. 지금 현장에 말씀을 제대로 못 하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기존 신자가 전도에 대한 힘이 전혀 없습니다. 약간만 우리가 도와주면은 아주 큰 운동이 일어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전도가 아니고 기독교인의 양심이다. 당연한 처다. 우리가 말씀 운동 일으켜서 주님을 알게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잘 깨달아져 버리면 금방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것이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 상상외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모르고 있다.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현장에 들어가 움직이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신자들과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구나. 그 다음에 새 신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듣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를 너무 뼈저리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운동을 폈는가 하면 성경 66권을 근거로 해서 이 그리스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하나씩 내놓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좀 정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뭐 내놓지. 옛날에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그리스도 운동편 자료들이 제가 지금 우리 집에 가득 있습니다. 가서 그냥 막 하고 또 하고 나누고 이런 것이 그래서 전부 한 장씩에다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성도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근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스도는 지금 당장 우리가 문제 중에 있는 사단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래서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당장 빠져있는 미신이나 운명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설교 준비라든지 성경 공부라는 문제가 없어집니다. 이게 이해되지만 한 1년쯤 하고 나니까 평신도 보고 메시지 아무거나 줘도 들고 가서 막 하는 역사를 합니다. 어떤 면은 저보다 더 잘해요. 과연 자기들하고 통하니까 막 구체적으로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이 마음 약한 평신도는 내가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가 싶어가지고 아주 착각도 하고 그럽니다. 들고 막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 그냥 메시지 대강 뽑히면 줘도 가서 읽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로 이해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메시지들이 막 그냥 터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안에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성경 통해서 계속 알게 됩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사도 바울을 인용하자면 에베소 1장 1절에서 23절.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들어있다는 실제적인 사실 자꾸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 운동이 그죠? 누가 방법을 안 가르쳤는데도 자꾸만 열매 맺어 나갑니다. 이 교인들이 약간만 깨달아도 하나님의 실제적인 큰 역사, 바로 초대교회예요. 바로 초대교회는 했던 사실이죠. 초대교회는 뭐 했느냐? 쉽게 말하면 네 가지를 안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지금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으라. 그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지금 주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령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계심과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뒤에 있는 비밀이 어마어마하다. 요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메시지만 잘 증거하면 다락방마다 역사하는데 자료는 뭐냐? 성경 66권으로 어디든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나누게 되면 창세기 1장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안에 바로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장 안에 원래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해방되는 길을 얘기하면 그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에베소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서면서 우리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주님은 일하고 계신데 이 그리스도 뒤에 있는 비밀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발견한 일꾼이 한 명이라도 나왔다.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시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로 따라서 조금씩 나가면 이러는 신자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저에게 와서 이렇게 몇 달 있어보고는 전부 하시는 얘기가 공통점이 뭐냐? 기적이다. 이 교회는 이 기적이다. 교회 상황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일꾼도 그렇고 아마 지금 전국에서 다락방 운동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일꾼이 제일로 적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오히려 일꾼이 많아. 우리 교회는 일꾼이 지역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다락방에 가담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뛰는 일꾼이 제일 적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보다 오히려 적습니다. 오히려 대구 같은 데 가보면 몇몇 교회들은 굉장하거든요. 일꾼이 많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하다. 어째서 이렇게 났냐. 그거는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일꾼 가운데 이 네 가지 이한 일꾼이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 통해가지고 역사는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전부 우리에게 복 주시라고 불렀는데 어딨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염려할 거 없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성경은 분명히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전부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랬죠?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증거로 인지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경 연구하게 되면 능력이 자꾸만 역사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꾸만 높아져. 증거가 일어나니까 이것은 단순한 성경 공부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응답이면 이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쳐버리고 이제 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되는 것처럼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다 내버려버리고 이 네 가지 메시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알면 틀림없다. 그리스도는 뭐 하셨느냐? 그리스도는 지금 일하고 계신다. 어느 정도 우리에게 배경이 되느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교회와 성도를 틀림없이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데 그 뒤에는 비밀은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일평생 연구해도 괜찮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 드는 비밀은 우리가 전부 다 내놓고 연구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말하자면 뭐 얼마든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기업이 얼마나 큰가 알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기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알게 되는데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만 깨끗하고 단순하게 뒤바뀌는 것이. 복음 깨달은 사람은 자꾸 바뀌어가면서 아무 염려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이렇게 깨달은 사람 뒤에 역사들이 계속해서 자꾸만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2장 마지막 저사에도 보면 잘 나오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 특히 성경 안에 보면은 너무나 세밀한 것들. 골로새 2장 3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전부 다 감춰 있다. 전부 다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발견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성경 66권 보는 눈들이 계속 열려집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다락방 메시지 가지고 가셔서 잘못 보면은 어떻게 보아지는가 하면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못 보면은. 근데 이 잘 봐버리면 첫 장부터 끝장까지 성경 66권이 차근차근히 주제가 다 나오면서 그리스도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발견하는 문제가 많은 신자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안 되지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현장에 주님의 말씀 운동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걸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 운동 이렇게 되는 내용 메시지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도 응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 두 가지만 가르치게 되면 성도들에게 기도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큰 것 두 가지를 알고 나면은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은 신비주의로도 안 빠지고 이상한 영지주의로도 안 빠집니다. 딱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크게 네 가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네 가지 사실을 믿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 이번 주간 여세 동안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했죠? 문제 중에 문제가 되는 사단은 결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눈을 어둡게 하는 이 사단의 건세가 결박이 되죠. 이렇게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죠. 오늘 밤에도 끝나고 나면 역사가 날 것입니다만은 세 번째로 발견되는 게 뭐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사용하사 응답의 문들이 계속 열리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집회에서도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 밤에 큰 문을 열 줄 확신합니다. 이번에 합수훈련 받으러 온 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문을 열 것입니다. 이때 깨달아지는 게 뭐냐? 우리가 상상치도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능력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것이 기도하면 이런 사실이 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전부 어디를 통하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다 일어난다는 사실. 그렇죠? 자,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데 위의 사실이 임하도록 기도할 수밖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가르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뭐요?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기도를 중심에서 기도하다 보면 다른 문들은 다 열리는데 어떤 문이 열리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닌 걸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미 뜻이 하늘에 이루어졌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크게 계획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획들을 열게 되십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응답의 큰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없다.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락방 안에서는 역사들이 금방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붙잡으면 깨달은 다락방의 리더가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거든 영적으로 좀 갈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사명자다. 이 사람은 정말 주의 일꾼이다 싶은 사람 불러놓고는 빨리 이 세 가지를 전달해야 돼요. 급합니다.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 너무 많은데 그리스도를 못 듣고 있다. 빨리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너무 급한 거 있지. 제가 볼 때는 이건 너무 급한 거 있지. 너무 급해. 저는 이게 너무 급하다 보니까요 화가 다 납니다. 너무 급해서. 그리고 제가 신경질 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너무나 이게 지금 급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빨리 사명자들 알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눈뜬 집사님들 알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여전도사는 교회 안에 백개무익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없으면은 신방할 사람이 없어 안 되고 있으면은 말썽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전도사는 그런 것이구나. 어떤 분은 제보가 아예
자네는 목회하고 여전도사는 아예 데리지 마라. 왜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말썽부니까 머리 아프다는 거지. 안 그렇겠냐. 여자들이 얼마나 참 그 입을 가만 못 놔두니까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냐. 이해는 좀 했는데 내가 그걸 체험을 못 했는데 어디서 깨달았냐. 교회 안에 여전도사님들이 사명에 눈 떠버리면 진짜 귀중한 일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는 여자들이 대부분인데 이 여전도사님들이 눈을 떠버리면 밭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사모님들이 눈을 못 떠 그렇지. 사모님들만 눈 떠버리면 여자 사명자들은 줄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두고두고 막 계속 나오게 되는데 교회가 엄청난 밭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들어왔다 자꾸 흘러나가기 때문에 엄청난 밭입니다. 빨리 여기 계신 여러분이 세 가지 큰 눈을 빨리 떠버려야 됩니다. 빨리. 지금 현재 방황하고 있는 무리들이 대학 안에 지금 그대로 기다리고 있고 지금 현재 방황하고 있는 무리들이 공단 안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진실하게 교회 부흥도 신경 쓰지 말고 가서 말씀 운동 펴면 역사가 그냥 막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깨닫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말씀 운동을 많이 펴고 있고 책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듣기를 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정통한 걸 듣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안 되진단 말이에요. 그 왜 안 되지나 잘 보세요. 이게 네 가지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왜 못 만나는 거 하니까 그리스도 가진 사람, 그리스도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왜 다른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으며 지금 뭐 일하고 있냐. 그 내용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빨리 지금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빨리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어느 정도 능력이 많은 분이냐. 왜가 우리가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냐. 하늘 보좌에 앉아서면서 성도들 속에 계시고 교회와 같이 계시는 주님이시라. 급합니다. 빨리 알려야 됩니다. 다른 일 하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 다닌 이제 10년, 20년 열심을 한 사람은 다른 걸로요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뒤바꾸는 더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새신자 바꾸는 게 더 쉬워요. 이 마침 오래된 교인들 가운데 저하고 마음이 같아가지고 방황하다가 빨리 깨달아보면 그게 큰 일꾼이 되는데 못 깨달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비밀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사단은 모르도록 우리 눈을 자꾸만 막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구원받은 자의 비밀이 너무 많습니다. 요렇게 가르치고 나면은 이 두 개만 이해되지만 즉각 오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맞죠? 기도 응답하면, 기도하면은 성령 역사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사단은 결박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상상지도 못한 기적. 이거는 하나님 보는 기적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은 감기를 고치는 거나 암 고치는 거나 같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막 기적이죠. 그래서 내가 일본 갔더니 일본 사람들은 기적을 안 믿대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막 기적 운동, 막 능력 운동 이런 거 하면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는 착각했댔는데 이번에 일본 가보니까 일본에서 제일 안 먹히는 운동이 순복음 운동입니다. 그래 안 먹혀 막 기적이다, 막 병나라 이런 거는 일본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일본 사람들은 머리를 이렇게 탁탁 쓰는 거 이런 걸 좋아하고 앞뒤 말이 맞는 거 그 다음에 일리가 있는 거 일본 머리가 지금 그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기적 뭐 이런 이야기 막 성령 이런 이야기 하면은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일본 사람들은 머리가 지금 저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 메시지 전하면 그랬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역시 대국이다. 일본은 정말로 머리가 좋다. 기적을 안 믿는다는 소리 들었으니 기적이 없다. 왜 없냐? 하나님 보실 때는 기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없다 해도 말이 되는 것이다. 기적은 안 믿어도 된다. 왜냐?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 원래 하나님의 평상 작업이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보면 1번 뒤집어. 그건 하나님의 평상 작업이지.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 그래서 기적이란 말 안 써도 된다. 그래 일본 사람 확실히 똑똑하다. 자기들도 웃었는 거 웃었더라고요.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기도 응답의 문이요. 계속. 자, 그렇다 보면은 우리 기도는 뭐냐?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만 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다락방에서 해야 되는 중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빨리 세 가지를 전해요. 빨리. 여러분이 이번에 정확하게 보시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세 가지를 빨리 봐야 됩니다. 현장이 텅텅 비어있다. 정말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합수훈련 여러 군데 가서 보시고 또 사람 불러 간증하며 들으시고 또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고 하래요. 오늘 아마 찬양전도에서 어떤 역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 그래서 목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 때마다 목사님들께 꼭 부탁을 드리는데
대학 안에 목사님이 가방 들고 1년만 들어가시면 거기에 요원들 전부 다 없습니다. 왠고하면은 2달 이상 들어가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목사님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면은 좀 하다가 막 너무 막 몰아붙이거든. 왜 몰아붙이는가 하면은 목표 달성하려고 막 몰아붙이다가 목표 달성이 됩니까? 안 되거든. 되질 리가 없죠. 안 되게끔 돼 있는데. 그래 안 되지니까 포기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인천 갔더니 최태식 목사님이 인천에 있는 대학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목사님. 대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 저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래. 왜냐? 계속 오는 거 봐라. 저기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 계속 오니까 우리가 밀어주자. 지금 인천대학에서 역사를 나기 시작하고 있지. 내가 보면 뭐 최태식 목사님이 그렇게 뭐 미남도 아니고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도 성질도 급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어찌가 참았는지 1년 동안 계속 들어간 거지. 사명 가지고 들어가니까 사명자 그 목사님한테 붙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집회 가니까 협력을 하고 아이들을 자기들끼리 뭉쳐. 대학생들은 똑똑합니다. 우리가 가서 말이죠. 이 대학을 이용해가지고 복음운동 하려고 밥 딱 먹으면 아이들이 금방 눈치채요. 대학생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건 대학 이용하는 겁니다. 암만 좋은 일에 자기들 이용한다 그렇게 하면 이 대학생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단합대 한 방울 그 다음에 아무도 안 옵니다. 그게 대학생. 내가 처음에 그러게 몰라가지고 처음에 가서 막 무조건 내가 모르게 했나면은 다락방 해야 된다. 이것밖에 없다. 이 아이들이 오해를 했다. 뭐.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왜 이거 말하고 하냐. 이제 메시지 못 알아듣는 상태에 그런 말 했더만은 이 아이들이 저끼리 연락 다 해가지고는 저 식당에 모여가지고 의논한 거지. 우리 저 사람은 도와주지 말자. 근데 그 다음 집에 한 놈도 안 오는 거지. 그리고 왜 안 왔냐면 대답도 안 해요. 그래 찾아 야 니 그거 몰랐냐 했더니 알았다. 왜 안 왔냐 그냥 시간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눈치를 챈 거지. 아하 내가 대학생들 첫 반에 몰라서 너무 몰아붙였구나. 그게 아니다 말이야. 대학 안에 우리가 가방 들고 1년만 들어가도 대학의 사명자는 그 목사님에게 전부 다 없습니다. 빨리 부흥식을 하지 마세요. 진짜 부흥식이라고 하면 빨리 부흥식이지 마세요. 그래 빨리 부흥되는 그게 비정상입니다. 그 다락방에도 막 한 1년 동안 해도 죽어도 안 되는 교회 있죠.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너무 막 동강교회면서 역사 너무난 거는 약간 비정상적인 교회. 정말입니다.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뭐 너무 안 되는 사람은 은혜 받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정상적인. 그래야 진짜 일꾼들이 몰려요.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가서 일꾼 찾아내는 것은 정상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전도를 오래 해놓으니까 가슴에 불이 붙어가 노하우가 많고 그 다음에 가슴이 불타는 게 열정이 많거든요. 가서 막 이 대학에 가서 막 한 메시지 한 며칠 전에 보면 대학을 확 뒤집어버려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살살해서 아이들 감동을 줘야 되는데 막 자극을 주고 그게 정상은 아니죠. 잘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정확하게만 전하면 말재주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번에 일본 가서 느꼈는데요. 이 통역하는 목사님이 한국말도 잘 못해요.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해보니까 뭐 한국말도 잘 못해요. 표현력이 다르고. 근데 내 속으로 이 사람이 통역이 되겠냐 싶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니까. 근데 제가 이 외국 나가가지고 통역관 세워놓고 집회하는 가운데는 제일 잘 먹히더라고요. 이분이 벌써요. 아주 성령의 감동받아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니까 일본 사람들 가슴이 그대로 확 꼽히는 메시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중고등학교 안에 조금만 하면은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메시지 한 장을 인쇄소 가서 인쇄를 그때는 복사기도 없는 시대에 인쇄를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뿌린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거 들고 들어가서 성경 공부했는데 그것도 역사입니다. 그때 내가 이 다락방 메시지를 처음 만들어 인쇄를 해서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 배워가지고 하겠습니까 저희들끼리. 그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3학년 아이들 데려놓고 하고 있죠. 그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여기 와 계십니다만 목사님 한 분은 자기 아이가 말이에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 왔는데 선생님이 막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너무 기쁘거든요. 근데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 모아놓고는 무조건 야 예수 믿어봐라. 내가 예수 믿는 게 참 좋더라. 이러니까 반아이가 목사님 제가 목사 딸입니다. 제 보고 얘기해보라. 그럼 니 한번 해봐라. 이 아이가 나하고 우리 다락방 메시지죠. 그거 갖고 막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아이도 감동받고 선생도 감동받고 이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다락방 이제 계속 네가 해라 하면서 그런 일이 다 벌어집니다. 이 메시지에 증거되면 그만큼 현장에 말씀 받은 사람이 많다. 너무 많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요. 너무 역사에 나가지고 막 이단이다 뭐다 이런 소리도 그게 걱정이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합숙훈련 받고 난 뒤에는 마음 싹 비우고 정말로 교회 부흥도 신경 쓰지 마시고 염려할 것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만 메시지 전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성령으로 작업을 다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응답 못 받는 사람이 보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염려할 거는 안 하고 안 할 거 자꾸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래요. 염려할 거 따로 있습니다. 얼마만큼 부흥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선해 그런 거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돈 문제 어찌 되느냐 그런 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도 앉아 계십니다만 두고 보세요. 앞으로 남아있는 때에 우리 교회 돈과 물질 하나님이 경제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보세요. 기가 차게 움직일 것이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 전하고 바른 일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빨리 성도님들에게 사명의 이 첫 번째 눈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 운동만 펴면 말씀 운동 받을 사람은 너무너무 많다. 두 번째로 빨리 가서 사명자들 눈을 들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정통하게 알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알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비밀들 깨닫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뒤에 기도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힘나니까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얻은 것이요 엄청납니다. 아까 메시지 연결시켜 나가자면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얻은 것이 어마어마해요.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동행이라고 하죠. 성령의 역사. 이 사실을 안 믿으니까 응답이 안 일어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사실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또 없냐? 두 가지 비밀을 몰라가지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와 있는데 이걸 사용을 못했어요. 신자들이 이걸 사용한다면 기도 응답에 큰 문이 열릴 것입니다. 다락방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의 군대들, 천사들, 천군들을 움직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권세가 있는데 안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우리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 안팎, 교회 내외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오늘 밤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한다면 여세 동안에 여러분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현장에 가보면 문들이 막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권세는 이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로 왜 그래도 응답이 없느냐?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안 되지니까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신자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10년, 20년, 30년 안만 믿어도 전도에 대한 이해가 바로 안 되지면은 진짜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이걸 이해해버려야 여러분 주위에 생명운동 일어나고 있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생명운동 안 일어나면 다른 방향에 서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어려운 운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24시간 전도운동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생명운동 저절로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큰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간에 내일 낮에 이 현장에 일어났던 비디오라든지 이런 거 좀 보시고 되면은 내일 저녁부터 우리 강호인 목사님이 다락방 메시지에 대한 중대한 내용과 그 의미를 아마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거기에 대한 개요를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다락방 강의는 끝내고 메시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첫째로 일꾼입니다.
일꾼을 어느 정도 이해시키면 되겠냐?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단 말은 어느 정도냐? 성경 66권과 지금 지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우리가 진행되어 나가는 모든 프로그램 속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보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꾼으로 빨리 만들도록 우리가 이 깨닫고 작업하고 프로그램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속에 그리스도 들어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프로그램 나오고 이렇게 되어지면 전도 역사는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꾼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만이 그러면 다 만드는 것이냐?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만들면 다 만들었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고 깨달아진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고 끝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일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능력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이제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교만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아무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께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 가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만 삼아라. 그렇게 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것이 깨달아야 되는 일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강 목사님이 세밀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이제 기도 제목을 6 동안 할 걸 오늘 잡아야 되니까 현장을 어느 정도 보면 다 열리느냐. 기준이 있겠죠. 현장이라고 자꾸 말했는데 현장을 어느 정도 보면 다 보는 것이냐. 첫째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문제에 빠졌다는 걸 봐야 됩니다. 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렇지요. 호세아 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 6장 3절에 힘써 누굴 알아라고요? 여호와를 알라. 영적인 문제. 주 예수께서 진단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진단하셨습니다. 이 땅에 무슨 문제가 왔냐? 너희 아비 마귀. 그렇죠? 답을 주신. 참 듣기 싫은 소리지만 예수님이 해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다른 일이 아니고 뭐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때 이해되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맞습니까? 이때 이해되는 단어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감동 못 받으면 큰일이고 가면은 깨닫게 됩니다. 지금요 절대로 병원에서 안 되던 사람이 그리스도 만나 해결되어 버리죠. 그렇죠? 영적인 문제 빠져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만나 해결됩니다. 어떤 분이 무섭다 정신병자다 마귀가 들려 그러냐. 물론 아니겠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로 정신 돌아온 사람이 거의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제대로 만나고 그리스도 능력을 알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리스도 비밀, 아까 말한 풍성한 비밀, 이 말은 이거 공부하다 거의 치유됩니다. 사도행전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까지 읽어보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이거 공부하는데 거의 다 치유됩니다. 그래서 빨리 네가 빠져나오라. 어디서? 갈대우르에서. 네가 왜 이 문제 빠져나오면 갈대우르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갈대우르에서 나오라고 했다. 이거는 아브라함 보고 하는 소리지만 바로 당신 보고 하는 소리다. 빨리 나오면 승리하는 것이다. 그거 공부하대요.
치료되는 거지.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은 살았고 뭐요? 운동력입니다. 자,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사람들은 발버둥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망하는데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는 눈이 열려버려야 되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현장에 가면 눈이 딱 열리는데 이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답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하니까 3, 4대까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우상 숭배는 왜 망합니까?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속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중 것에 잡아다 따랐다. 답이 나오지요. 이거 보는 눈이 지금부터 한 번만 열리는 게 아니고 계속.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박이재 목사님이 가방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제가 보여줘요. 부적을 가져가 한 묶음 가져가. 그렇게 내놓고 회개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눈이 열립니다. 이 눈이 열리면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구체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영적인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영적인 문제 있다 보니까 영적인 질병에 빠질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때 눈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지는데 어느 정도 보면 다 열렸습니까? 육신의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 문제 해결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 영적인 문제 해결하러 가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뭐가 잘된 같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네가 먼저 치료해야 될 문제가 뭐죠? 영적인 문제. 그 뒤에 육신 문제 따라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걸 잘 알아듣게 하려고 삼박자구원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삼박자구원은 아니고 순서가 이게 문제예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죠? 그 뒤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잘 알아들으라고 그래. 삼박자. 박자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이 육신 문제 볼 때 영적인 문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요 다락방입니다. 가서 성경 공부해보면 역사 막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체험되어지고 나면은 역사들이 막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가만 앉아있지 못합니다. 막 움직이게 되고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논리느냐. 돈도 지위도 가지고 있는데 절대 행복이 없다는 것. 없습니다. 불신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식이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전부 속이는 것이고 누가 불신자 다니면서 내가 불행하다 하고 다닙니까? 전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중요한 것 세 가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려야 되는 게 뭐냐. 영원한 것 세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내세가 영원합니다. 이것은 이 세 가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르면 안식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해결해줘야 될 게 뭐냐. 미신 문제. 눈에 보이지요? 가보면 당장 이 사람들이 제사 문제. 이제 현실 문제가 나옵니다. 가보면 당장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굿하고 뭐 이런 문제. 당장 이 사람들이 지금 뭐합니까? 점치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산적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답을 빨리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건 전부 귀신 섬기는 것인데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하면 할수록 계속 빠져드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계속 빠져드는 것입니다. 계속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게 되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빠지면 현장을 전부 다 봤습니다. 불신자 보는 눈들이 10가지 있죠. 이 안에서 다 나옵니다. 근데 이 6가지를 요약해버리면 하나에서 다 나옵니다. 뭐죠? 1번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문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여기서 성경 구절 3개를 말해야 됩니다. 당신이 문제 당장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로 답이 다 나옵니다. 전도할 때 하나로 답이 다 나옵니다. 전도 어렵게 하지 마시고 메시지만 바로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당신 길을 몰라 그렇다 해서. 그렇죠? 이 말에 나는 안 꺾인 사람 못 봤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당신 만나는 길을 모르고 있어서 내가 오늘 길을 제시하겠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렇죠?
근데 당신 길을 왜 발견하지 못하느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죽게 되는데 왜 죽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이 답이 된다. 여기에서 당장 빠져나오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성경 구절을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하죠. 이 세 가지를 얘기가 상대방 문 딱 열릴 때는요. 성경 구절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네게 내 말을 듣고 나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에 옮겼느니라. 이게 뭔 알아들 같지요? 이미 그때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너무 강하게 믿기는 거지. 그때 딱 사람 쳐다보고 눈 보고 막 열렸으면 계속 말씀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로워. 그럼 자기 믿는단 말이에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하느니라. 입으로 신한단 말은 기도로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신앙 간증이라고도 하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당신 기도할 때 나와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장 문 열립니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되면 나머지가 따라오는 거죠. 나머지 따라 설명만 하게 되면 역사가 계속 있는. 그러면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판단이 오느냐? 아, 내 이 사람 자꾸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메시지 듣고 나면 당장 아, 나 이 사람 계속 따라다녀야 되겠다. 이런 답이 나옵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면은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관계 있는 사람 데리고 옵니다. 그렇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자꾸 데려. 그럼 모이면 기도하다 보면 역사가 막 일어나지요. 그 응답이 자꾸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불신자 보는 눈이 이번에 현장에서 완전히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여러분 사역에서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의 요점입니다. 메시지의 요점이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 것이다. 맞죠? 요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이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면 당신은 모든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제가 해결됐고 여러분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지금 우리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어디 있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 쳐다보고 메시지를 다각도로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반사람 같으면 당신 교회만 다녀서 그렇다. 그렇죠? 성경책 들고 내용도 모르고 교회만 다녀서 그렇다. 또 예수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당신 예수님 잘 몰라 그렇다.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를 알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핵이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당신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아는데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려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사람에게 메시지가 정리하면서 머리에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 정리되면 간단하게 딱 같이 찔러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예수 영접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네 가지가 이 사람에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첫째 뭐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이 메시지를 제가 오늘 낮에 우리 교회에서 또 설교했거든요. 이건 만만 말해도 괜찮은 거지. 이는 100년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바르게 알고 영접한다면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그리스도 바로 영접하면 구원받아. 이게 메시지 핵입니다. 그렇지요? 진짜로 그리스도 알아. 그 이름 뜻을 알면은 구원받는데 그 이름 뜻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단한 단어를 주었다. 그 단어 이름이 뭐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왕. 왕이 뭡니까? 만물과 사단을 꺾은 다스리는 왕. 그렇지요? 그리스도 이름이 선지자면 선지자 뭐지요? 하나님 만나기 메시지 전하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성령의 내죠. 그렇지요?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제사장, 재앙, 저주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말씀, 율법 붙잡고 있으면 거기서 빠져 죽습니다. 종교 붙잡고 있으면 빠져 죽는데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 당신이 왜 자꾸 실패하냐? 종교 붙잡고 있어 그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요. 복음의 핵심이 나오는 이 사람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진다면은 메시지 전가할 때마다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실패하느냐? 종교에 빠져서 그래. 그리스도에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율법에 빠지거나 종교에 빠지면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큰 신앙생활로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율법, 의식, 제의식 버리라는 말은 종교에 빠지지 말고 빨리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바르게 알고 영접하면 틀림없이 구원받습니다. 맞죠? 그리스도를 핵을 빨리 잘 드리는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두 번째 뭐지요? 그리스도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인데 성경 구절 적어도 3개는 꼭 말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얘기하면 이 사람이 눈이 확 열립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이건 충격이다. 그리스도 난 뭣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했네. 근데 이 말 듣고 그렇네. 그 이름이 이거 어마어마한 이름이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여호와의 이름. 맞죠? 이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위에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 길이 있습니다. 당신 주위에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 길이 있다. 당신 집에 역사하는 길이 있다.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무슨 말씀 운동이냐? 그리스도의 비밀. 그렇지요? 그리스도의 비밀, 말씀 속에 크게 들어있는데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락방에 교회의 역사 계속 일어납니다. 이거 깨달은 사람은 강단에서 메시지 전하는데 맨날 하는 말 또 하는 것 같은데요. 강단에서는 힘이 계속 있고 역사 일어납니다. 교인들이 가면은 문제에 부딪히면 승리해버린 것이죠. 질 것 같았는데 승리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뭐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알려야 됩니다. 가는 데마다 뒤집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위에 것은 구원, 밑에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 세 번째 그 말씀 운동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하는 기도의 비밀은 뭐입니까? 우리에게 주 예수의 권능이 그대로 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권세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들어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여러분에게 다 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할 때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메시지에 관한 핵입니다. 메시지에 관한 핵. 그 다음에 네 번째 핵입니다. 이번에 합수훈련 받으시면서 꼭 발견된 네 번째 핵. 중요한 것들.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에 관한 운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냥 끝내지 마.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한 번 듣고 말 일이 아니고 어마어마해요. 응답의 문이 계속. 여기서 알려야 될 이유는 왜 지속해야 되느냐? 사단은 지금 활동하고 있고 세상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속해야 됩니다. 왜 오직 예수냐? 언제 사단이 공격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단이 늘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공격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 운동을 지속하고 있으면 승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전도를 조금 하다 마는 것이 아니고 부담 느끼는 것도 아니고 이때는 전도 운동하는 평신도가 부담이 싹 없어집니다. 지속하는 것입니다. 뭘 했고요? 장소를 정해놓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 살리기 위해서. 이걸 보고 현장이라고 하죠. 현장에서 지속하는 것입니다. 뭘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운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락방입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전도운동 그 뒤에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집에 산업에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죠. 억지로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직장 안에 그리스도 운동 지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뭐죠? 그리스도 운동. 이것이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우려놓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래 다락방 운동 계속 펴다 보면은 머릿속에 프로그램을 가해서 되죠. 제가 아침에 옛날에는 건강관리하려고 유도를 오래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제가 뭘 가진다면 사람 넘어뜨리는 프로그램을 가했습니다. 그렇죠. 힘센 사람하고 붙으면 힘센 사람이 힘을 갖고 나옵니다. 내인데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요 힘 뺄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려서 결국은 내인데 집니다. 왜냐? 나는 프로그램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안 가있거든. 그렇죠. 나는 넘어뜨리는 프로그램 가서 딱 하면 기술 언제든지 걸면 되거든.
내 친구 몸이 95kg만 그래요. 배도 이만하고 팔뚝도 내 2배입니다. 내려보고 아이고 그러면서 아주 우습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내보고 너도 몇 달이냐?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모래사장에서 내가 그럼 좋다 둘이 씨름 한번 할까? 하자는 게 아닌데 내 암만 그랬지만은 니인데 지겠나 하면서 내 몸무게가 55kg밖에 안 되거든. 이 지금 95kg 약 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습게 보여. 그러니까 나를 꽉 누를 수가 있지. 그래서 내가 잘 알지 이 친구를 마음을 붙잡고 15초 만에 던졌습니다. 내가. 왜냐하면 이 힘을 갖고 꽉 누르고 들어오는데 그 누르는 걸 이용해가지고 딱 짊어지고는 그대로 던지는데 저쪽 나가더라고요. 힘을 이용. 왜냐하면 이 지금 프로그램이었거든. 내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락방으로 계산하는 우리가 뭔가를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역사를 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기도 제목 삼아야 될 게 뭐냐? 해 나가다 보면 일꾼이 나옵니다. 요 일꾼을 빨리 팀사역자로. 그러면 문들이 막 열립니다. 왜냐하면 다락방 경험한 사람들끼리 탁탁 묶어서 팀사역을 시키면 참 그야말로 전도운동 막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 안에 팀사역자 한 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국을 뒤집고 우리 교회를 뒤집는 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큽니다. 나는 바울 사도 팀하고 바나바 팀 몇 팀만 움직였습니까? 이게 마게도냐 전체를 뒤집었거든. 나는 이해합니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팀사역자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 팀사역자를 만든 내금은 전도문이 계속 열립니다. 이러다 보면 여러분에게 무슨 답이 나오느냐? 굉장히 일꾼이 모자란다. 전도문은 많이 열리는데 이때 나온 답이 사역자입니다. 아, 사역자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눈이 딱 열리느냐? 아, 앞만 돌아다녀봐도 결국은 현장에서 사명자를 뽑아오는 길이다. 이 교회는 여기에 보내고 자꾸 보내본들 안 되겠구나. 답이 나옵니다. 하다 보면 어떤 답이 나오느냐? 아, 대학 안에 사명자 뽑아내는 일이 마지막 코스구나. 이것을 보고 그냥 용어로 같은 말이지만 사명자 그렇게 제가 썼습니다.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학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을 몇 명 세워놓느냐 여기에 따라서 민족복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프로그램도 안 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단 안에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을 몇 명을 심어놓느냐 여기에 따라서 민족 살고 죽습니다. 선교 지역에 나가는 분들이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교 지역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능력의 그리스도 아는 사람을 몇 명 세우느냐에 따라서 선교 되느냐 안 되느냐 맞습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흔들립니다. 한번 해보면 나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엑스트라입니다. 역사의 엑스트라.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 그렇지요? 여기도 엑스트라 많습니다만 엑스트라란 말 압니까? 조연도 아니고 영화에도 보면 주연이고 조연 아니십니까? 주연은 주인공을 말하는 것이고 조연은 뭡니까? 주인공 일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엑스트라는 한 번 따가다 식당 가면 무슨 이렇게 그릇 들고 오는 그걸 뭐 엑스트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 보면 혹시 가다 뭐 밖에서 들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엑스트라 연인이 너무 많은 거지. 그리스도 못 깨달은 사람은 이유 없이 엑스트라입니다. 목사라도 그는 엑스트라입니다.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은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운동이 그리스도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 깨달으면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만 목사들인데 세계에서 다 일어납니까? 내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빌리 그리함이라는 사람 내가 볼 때는 참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참 앞세대의 주인공입니다. D세대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세대의 주인공 이 빌리 그리함 내가 보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 정통한 사람 이 메시지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 이런 건 없어. 이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설교가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인지 그리스도만 설교하는데 이 사람 설교만 했다면 그리스도. 그런데 이상하죠. 설교 끝나고 나면 그 봤죠 현장. 눈물 바다가 돼가지고 도둑놈 창녀할 거 없이 막 전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고조의 건총 있는 다 내놔버려요. 사람 죽이러 가져다니다가 그리스도 앞에 다는. 그래서 주로 뭔 찬송 부르냐면은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그 찬송 있죠. 그걸 주로 부르더라고. 그거 부르는데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회개물. 아마 그 사람은 눈 딱 감을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요 사람을 많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4절. 바울이 돌에 맞고도 그 다음날 또 뛰어나갔습니다. 바울이 눈에 불을 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뭔 불을 켠 줄 압니까? 사명여 차는데 불을 켰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합수훈련 받은 단어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사명 함부로 말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용어는 사명자 일할 때는 현장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얼마나 만드느냐, 야손 같은 인물, 브리스가 루디아 같은 얼마나 만드느냐 따라서 이 민족은 살리고 죽여갑니다. 몇 명만 만들어도 됩니다. 루디아 한 명 만들었더니 어디요? 두아디라 성이 살아나버린 거죠. 맞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사역자 얼마나 많이 만들어 보내느냐, 이에 따라 이제 살고 죽습니다. 이걸 팀 사역자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아하. 정말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성경의 70인 요원이 왜 있었는가 알게 됩니다. 이 훈련을 앞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70인 요원 훈련은 아마 내년부터 좀 본격화 되겠죠. 이 70인 요원,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해보면 아나니아, 70인 요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스데반, 빌립, 다 70인 요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했냐? 한 지역에들 지역을 완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70인 요원을 대학 안에 딱 내보내면 그 사람은 대학에서 다락방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요원 움직입니다. 요원같이. 제가 그 사마에서 전도에 성공했다 납니까? 성공한 비결이 뭐냐? 그 안에 중간 인물 70인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걸 찾아냈습니다. 그게 성공 비결입니다. 공장 안에 공장 일하는 아가씨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가을 지나고 나면 없어져 버리고 설 지나고 나면 없어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높은 사람들은 성경 공부만 잘 못 옵니다. 제일로 좋은 인물이 중간 인물입니다. 이 중간 인물을 딱 잡아내 70인 요원을 꼽아놓는 것입니다. 군 부대 안에서도 제일로 좋은 70인 요원을 가장 적합한 인물이 상사입니다. 상사 죽어도 잘 안 바뀌고 고자리는 거죠. 요 사람. 왜냐하면 장교들은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합니다. 잘 캐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인물을 잘 잡아라. 70인 요원, 중간 인물들, 이는 큰 인물은 70인 요원이 못 돼요. 중간 인물들, 70인 요원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요까지 되어지면은 2단계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까지가 1단계입니다. 2단계 훈련하게 되면, 문들이 계속 열립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한 3년 하다가 그만둔 사람은 다락방 했다 소리 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유광수 목사 안다 소리를 절대 하지 마세요. 먼저 할 것 3가지. 아이들에게 설명을 잘해줘야 되겠죠. 집에 불이 났다. 불부터 먼저 꺼야 됩니까? 밥부터 먼저 먹어야 됩니까? 뭐든 순서가 있죠. 아이들에게 한번 잘 물어보라고. 잘 알아듣습니다. 모여갈 때 오바부터 먼저 벗습니까? 팬티부터 먼저 벗습니까? 오바는 안 보고 팬티 끄좀 벗으려면 되겠습니까? 뭐든지 순서가 있을 것인데 안 그래요? 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할 것 3가지.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24절에 먼저 할 것,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할 것,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먼저 할 것, 3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할 것 3가지. 주님은 뭐라고 말했죠? 예배하기 이전에 이거는 예배하지 말란 말이 아니죠. 예배하기 이전에 뭐 하라고요? 화목해라. 그 다음에 뭘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또 남의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먼저 네 눈에 있는 뜰 보라. 먼저 자기의 허물을 먼저 보라 이 말이지.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냐? 어린 아이들, 예수 믿는 아이들에게 인격 형성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금주의 중고등 메시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우리 학생들에게 좀 힘을 줘야 될 것입니다. 시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잘 아는 본문이죠. 여기에서 가르쳐 드릴 것은 중고등학생이니까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누구의 시냐? 이게 중요하죠. 다윗의 시다. 이 말은 시를 짓기 위해서 지은 시가 아니고 어떤 백일장 하면 지은 시가 아니고 다윗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여기는 목자로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목동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전혀 부족이 없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죠?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왜 부족함이 없냐?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하죠?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어떻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주님을 아는 자 그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만나야 될 것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갈등 많고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표현했습니다. 지팡이, 막대기 같은 건데 다르지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짚는 것은 지팡이고 뭘 후리칠 때는 막대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보호가 되고 우리의 인도가 되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런 것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 다윗은 죽을 고비를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김을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님을 아는 자에게 저런 비밀이 일어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대로 끝내지 말고 다윗은 무엇을 잘했냐? 다윗은 이 주님과 늘 함께 했는데 잘한 것이 뭐냐? 다윗이 얼마나 잘했는지. 뭐죠? 찬송입니다. 다윗은 찬송의 사람입니다. 그냥 찬송 부른 것이 아니고 다윗이 찬송을 얼마나 잘했던지 하나님께 아주 상달이 되고 악신이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한 전개가 뭐죠? 기도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기도를 줘야 되는지.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것이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왕 되자마자 제일 먼저 주장한 게 성전 짓는 거였습니다.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요. 다윗이 그 중심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기도의 사람 되도록. 다윗은 또 이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또 이뿐만 아닙니다. 이 목자 일을 할 때 주님과 함께 너무 잘했습니다. 다윗은 이것 때문에 성공하지요. 너무 도를 잘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깨는 것입니다. 성공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잘 아는 주님을 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네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네 안 좋은 환경에도 그 일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주특기 돌멩이 던지는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우리 학생들에게 제일로 가르쳐야 될 게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요. 나는 뭐 때문에 몸이 약한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안 내는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중대한 메시지들을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잘 이해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10편, 23편을 가르칠 때 학생들의 키는 뭐냐? 학생들이 굉장하게 이 현실 도피하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학생들은 이 현실 도피하려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는 거. 왜냐? 이것이 바로 성공의 길이 된다는 사실. 다윗은 그냥 양을 잘 쳤는데 그것이 임금되는 길이었다는 사실. 그렇죠? 그러면서 보충 설명으로 지난번에 나누었던 시편 78편 70절 72절. 지금 네가 중학생 고등학생 이 자리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은 예비하셨다. 그것을 이번 주간에 말씀으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대학생들 날이 더워지고 하니까
청년 대학생들에 조금 사명과 도전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25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믿음의 새 청년이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새 청년이 알고 있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이 왜 포로되었는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민족이 왜 망하며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적어도 청년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제대로 눈을 떴다고 하면은 앞으로 세계가 왜 무너지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모르고 우상숭배하다가 포로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청년입니다. 청년은 눈을 떠야 됩니다. 청년은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포로되가 망했는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마다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는데 우상숭배 강요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깨달은 게 뭐냐? 사명 깨달았습니다. 아주 중대한 내용들이 거기 많이 나오죠. 본문을 잘 아는 본문이니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뭔 신앙 가졌지요? 일사각오의 신앙. 하나님 능력입니다. 한 번 죽는 거 말이에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건져주고 안 건져줘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능력 믿으니까 염려할 거 없다. 죽어도 좋다 이거지. 확실한 신앙 가졌어요. 이때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만약에 절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에 항복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뭐 하셨죠? 비상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믿음의 청년의 하나님은 비상사역을 하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도저히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불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역사입니다. 이해 안 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특별한 비상사역을 하신 거죠. 늘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때 하셨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 나오죠. 왜 비상사역을 일으켰냐? 우리 청년은 뭐가 있어야 되죠?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중요한 때죠. 이 청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알았습니다. 청년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알아야 됩니다. 사명 못 깨달은 사람은 그거는 밥만 먹는 사람이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요? 사명 못 깨달은 사람의 하루하루는 아무런 가치 없는 하루입니다. 사명 깨달은 자의 하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명 깨달고 우리가 오늘부터 또 월요일날 집회하게 될 것인데 그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명 깨달은 자는 하나님 가는 곳마다 그 걸음을 너무 귀중하게 보십니다. 세상에 사명 못 깨달은 사람은 무상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명을 깨달아야 사람이 되는 제대로. 그렇죠? 사명 못 깨달은 사람은 밥 먹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밥만 먹으면 할 겁니까? 하나님이 사명 깨닫게 했는데 청년은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깨달았죠? 소명입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비상사역을 일으켜서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믿음의 청년들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보십시다. 금주의 메시지. (1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서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11절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의 근처에 거하였더라. 아멘. 1절에서 6절까지는 크게 해석할 가치는 없지요. 아브라함이 다 좋았는데 아직도 그때 당시에 공공연한 상황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아브라함은 크게 벗어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에는 쉽게 있은 일입니다. 지금으로 말 같으면 뭐 사우디가 되는데 아직도 그렇죠. 사우디 같은 데는 여자 한 사람만 딱 데리고 사는 건 참 나쁜 사람입니다. 지금 그 풍속이 그래요. 그래서 여자를 많이 데리고 사는 그 사람이 동네에서 존경받습니다. 마누라가 몇 명이냐 따라서 투표가 걸리고 그렇게 지금 사우디가 그렇지요. 이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직 이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한 벗어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7절에서 11절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수하고 드디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거, 지혜자는 세 가지를 잘 보아야 됩니다. 틀림없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를 잘 보아야 됩니다. 뭐지요? 개인 종말과 시대 종말과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개인을 불러가고 또 시대를 종말 지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러고는 마지막 때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백히 깨달아야 지혜의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의 교훈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이 준 교훈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인생은 나그네임을 가르칩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도 일평생 살은 믿음의 사람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길이 얼마요? 자기 나이를 말하면서 무슨 길이라고 합니까? 나그네 길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불과 같고 그 사람이 한 일이 아무리 뛰어나도 불의 꽃 같아.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우리 인생은 다 가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얼마 안 있으면 늙고 얼마 안 있으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생명 걸고 손을 잡고 복음 전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족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가인의 후손이 나오고 창세기 5장 6절 32절에는 그 반대되는 세대에서 노아까지의 족속이 나오고 창세기 9장 1절에서 29절은 노아 후손들의 족속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족보 얘기가 많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백성과 언약의 밖의 백성이 있다. 그 말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잠깐 살다 가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전부 한 번씩은 다 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일할 수 없는 기회가 옵니다. 해지는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귀중한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습니다.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 1000년씩 살 것 같죠? 그렇지만은 100년 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잘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막 한 2000년 살 것 같지 계획은 그래 보이지만은 그런 사람일수록 더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길임을 알고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다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거 그거 하다가 자 아브라함의 양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갈대아에서 부자로 살았습니다. 갈대아의 부호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갈대아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오자마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기근이 지니까 애굽으로 이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컷 고생하고 가나안으로 기양해 돌아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보면 재산 문제로 롯과 결발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큰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24절 그 조카는 잘 살라고 했지만 전쟁포로가 됐고 아브라함은 큰 군인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포로를 찾아옵니다. 이때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이 정말로 큰 훈장을 줍니다. 너는 내가 너희의 상급이요 내가 너희의 뭐요 방패라. 그때 소돔왕이 주는 재산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큰 아브라함의 실수요 불신앙이기 때문에 화근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고난 많이 당하지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4절, 19장 1절에서 2절을 천사를 접견합니다. 이래서 천사를 대접하고 큰 응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22절에서 19장 10절에 보면 정말로 세상 보는 눈이 열려서 이제는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드디어 21장 1절에서 8절에 이삭의 출생, 기적 같은 이삭을 출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는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는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시작하는 마지막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받아 여기에 합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때부터 멋있는 생애를 살다가 일생을 마치고 오늘 보니까 향년 175세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생중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네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가셨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 네 가지,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기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른다. 갈대우르에서 나오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개인을 축복하겠다. 네가 열왕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 부르실 때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네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네 후손을 복을 주겠다. 후손에 관한 기도를 잘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특히 메시아 사상이지요.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를 하게 한 것입니다. 전도지요.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자마자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성교 사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자마자 네 가지 사상, 모든 신자에게 똑같이 준 네 가지 사상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고 이런 큰 복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로 복을 줘. 너를 가는 곳마다 축복해. 너를 당하는 자 없게 하겠다. 네 후손을 복을 주겠다. 그리고 뭐요? 전도와 선교 사명을 부르자마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주신 네 가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랬고 전도와 선교 사상을 똑같이 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미안하게 깨닫지 못하고 간 것입니다. 이 부분.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지 못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전도에 대해서도 잘 깨달은 바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워낙 축복받았고 해서 이 증거는 했죠. 그러나 이 사명을 깊이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못 깨닫고 반대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방인 사상 만들어, 선민 사상 만들어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이 신약에 와서는 최고한 인물이 바울이고 제일 잘 깨달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안디옥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해야 될 메시지는 이번 다락방 메시지에서 전부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다락방별로 수련회를 통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한두 주간 비는 것이 공백기간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번에 다락방 하고 나면 한두 주간씩 이렇게 또 휴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다락방 모여서 그냥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알려드려야 되겠죠.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 너무 피곤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물과 떡을 주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새 힘을 얻게 했습니다. 이번에 다락방에서 여름에 새 힘을 얻는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힘을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이지요. 1절에서 18절.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영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전부 영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사자 목사님들 여름에 큰 영권을 회복하시고 이번 여름 각종 수련회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작년에도 큰 역사 이루었는데 이번 여름에도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게 몇 가지 기준을 알려야 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인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 어디에 집어넣어도 역사는 납니다. 대학을 살릴 수 있는 인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다락방을 살릴 수 있는 인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뭐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믿음 가진 자에게 역사는 납니다. 큰 역사를 다락방마다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자는 뭐하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는 전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힘을 오늘 밤에 회복하시기 바라고, 이번 여세 동안에 합숙을 하는 분들은 큰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을 하는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빨리 이 기준을 회복해야 돼요. 네 번째 기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는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든가 앉을 수 있는 시간, 내 혼자 시간이 있다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24시간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요것만 회복되어지면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여유만 하면 막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억지로 하란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는 시간만 남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바울이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가다가 사도행전 10장 12절에 어마어마한 인물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기도처가 있는가 가다가 귀신 들려 고치고 간수를 살리고 감옥을 보고만 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 16장 1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운동편은 일꾼 찾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 다섯 가지만 돼 있으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확실합니다. 공부하지 말고 딱 외우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이 얘기 속에서 튀어나와요.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차 타고 가다가 옆에 일꾼이 있으면 나와요. 그렇죠? 어저께도 내가 밤에 열차에 내려오다가 옆에 전도사님이 있길래 중대한 사명을 얘기한 것입니다. 아마 그 전도사님이 잘 들었으면 일평생 잊을 수 없는 메시지가 전달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꾼들에게 살아있는 메시지를 꼭 체크 안 해도 얘기 속에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섯 가지는 언제든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정도 되는 인물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뭐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능력에서 오는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중심 내용입니다. 안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지요? 항상 뭐합니까? 능력과 성령과 확신. 큰 권능과 성령과 뭐요? 확신으로. 이게 기준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졌다가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눈을 떼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시간만 나면은 거기에서 뭐부터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눈을 딱 떼야 되는데 무슨 눈을 떼야 되느냐?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일꾼을 찾는 눈이 한 칸 더 있어야 됩니다. 이 바둑을 이기려면은 상대방 수보다 앞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상대방이 알을 놓으면 이게 어디로 놓는가? 매수 앞서가고 봐야 되지. 장기를 두려고 하면 상대방 이기려면 매수 앞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눈만 열리면 하나님하고 딱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놓고 여름에 이번에 수련회 하시기 바라고, 아니면 한 시간에 기도하고 바라고, 방학 동안에 여름 성경학교 많이 행사가 있겠죠. 그래서 전도학교에 한 주간에 두 주간 휴식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메시지 가지고 큰 힘을 얻으시고 주의 종들은 영권을 회복하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영권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억만제약에서 이 종을 건지신 주님은 많은 사람을 건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 종과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에게 응답하신 주님이
남아있는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으로 더불어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늘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며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엄청난 이 자리에 앉은 축복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여사 깨달음을 주시옵시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에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신 이 기회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 깨달음을 주옵시며 우리에게 건강 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자에게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무엇이 없어야 되는가 필요한 걸 아시는 주여 오늘 밤에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밤 역사에 남는 밤이 되며 오늘 밤에 기적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과 합수훈련 참석한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문이 완전히 열리며 하늘의 역사 일어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시고 근본주간에 큰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오니 다니엘에게 보냈던 주의 천사를 보내시며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베드로에게 보냈던 주의 사자를 보내시며 주님은 지금도 분명히 일하고 계시니 바울에게 보냈던 천사를 보내사 힘을 주시옵시며 영권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의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